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의 발목을 잡아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조상의 저주와 유전입니다. 조상의 고리가 자손에게 연결되어 조상의 저주가 자손의 저주로 나타납니다. 이게 내 운명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했고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나도 이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야. 이것은 조상 탓이야. 죄는 혈통을 타고 끊임없이 뻗어나갑니다. 심리학자 융은 집단 무의식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데 거기에는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조상들의 저주, 습관, 악, 선택들도 함께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조상의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상의 저주와 유전을 단절하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 자손들과 이웃과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조상의 저주와 유전이 깨어지고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당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가문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조상의 저주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자손들과 이웃들과 세상에 흐르게 하는 축복의 조상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예수 안에서 조상의 유전과 저주의 고리를 끊으시고 자손과 이웃과 세상에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조상의 유전과 저주의 고리를 끊는다. 자손과 이웃과 세상에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이 조상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워싱턴 DC에서 일하던 여의사 바네사에게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20대 초반부터 이 병을 앓다가 43세에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도 같은 병에 걸려 평생을 반신마비로 살았습니다. 가게의 저주가 그녀에게도 임하여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면 일어나 관절을 풀기 운동을 하고 7시에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3년이나 그렇게 노력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줄어들고 3개월 후에 관절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상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바네사를 지배하던 조상의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상의 저주를 끊는 십자가임을 믿고 갑작스러운 저주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그녀의 저주를 씻어내었습니다. 당신의 가문을 괴롭히고 파괴해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혼, 가난, 중독, 학대, 우울증, 질병, 좋지 못한 습관성.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조상의 저주를 물리치세요. 당신은 지금 가문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새 사람 만드소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저주의 문을 없애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가계의 저주에 굴복하지 않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는
축복을 만드는 싸움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자기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요. 가인의 후손 라멕도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가인의 혈통을 타고 끊임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윗대의 누군가의 죄가 저주가 되어 자손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조상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도 같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긴급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면서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는 당뇨병이 깊어졌으며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당뇨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당뇨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초반이 그에게 당뇨병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조상의 저주가 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사님과 상담하고 기도를 받은 후에 가게를 타고 내려온 당뇨병의 저주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제일 먼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 자세와 부정적인 삶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든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당뇨병을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축복의 인간관계로 바꾸고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견고한 짐과 같은 조상의 고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싸움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탄과 세상의 저주에 대항할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싸움의 행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과 함께 사탄과 세상의 저주에 대항할 힘을 받는다. 주님과 함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 싸움의 행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하고. 두 명이 세일지맨이 신발 수출의 가능성을 답사하려고 미개척 시장인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사로 저는 맨발로 다니고 있음. 이 지역은 신발이 필요 없는 곳임. 수출 가능성이 전무라고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저는 맨발로 다니고 있음. 이 지역은 무궁무진한 잠재시장인 수출 가능성 100%.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시각이 다르면 세상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으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다니며 정탐하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보았으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각에 정탐꾼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함께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 가나안의 축복을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누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세상을 함께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세상을 함께 본다. 하나님이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의 통치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 우상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이 갔으면 빌라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사람이 치어 죽은 것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비판과 정죄, 미움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전통은 사건이 터지면 잘못을 먼저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높은 기준을 심어주는 것을 참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높은 기준이 있으므로 누구를 보든지 먼저 그 기준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차별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감격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18년간 사탄에 매인받은 여자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보고 그를 매임에서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사람, 회당장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고상함을 보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원을 풀어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악한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죄인도 비판만 하는 사람까지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생명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죄인도 비판만 하는 사람까지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나도 생명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매인받으여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 그 매임에서 해방하여 하는 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한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죄인도 비판만 하는 사람까지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생명사랑의 영으로 충만한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매인받으여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을 그 매임에서 해방하는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느 시골 마을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데 시중 드는 어린 아이가 성찬 포도주 잔을 엎질러 잔은 깨어지고 포도주는 쏟아졌습니다.
화가 난 신부는 어린아이의 뺨을 때리며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쫓아내었습니다. 울면서 돌아간 아이는 커서 공산 국가의 독재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느 큰 도시 성당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신부는 두려워 떠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이는 커서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두 신부는 똑같이 성찬기를 엎지른 아이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한 신부는 성찬기를 엎지른 아이의 실수와 행위를 보고 아이를 책망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부는 성찬기를 엎지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보고 감싸주고 위로했습니다. 한 신부는 겉으로 나타난 행위를 보았으나 다른 신부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마음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의 기준대로 보기 때문에 외모와 행동을 보고 문제와 잘잘못을 보고 화를 내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벌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실수와 잘못과 죄와 문제로 얼룩진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여 축복하시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사역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소서. 예수님과 함께 중심을 보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보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역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